거의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와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난주에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삶을 얼마나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한 시간만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성도라는 사실 다시 한번 잘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삶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영과 진리로 예배 이 두 번째 시간으로 예배의 이유에 대한 말씀을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 드려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언뜻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마치 유대인의 예배가 사마리아인의 예배보다 낫다라고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의 예배에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마리아인들이 모르는 게 뭐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는 게 뭘까요? 오늘 성경의 22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5권의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가장 중요한 차이는요.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메시아 대망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서에는 장차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예언되어 있는데 정작 사마리아 사람들은 선지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에는 당연히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구약 전체를 믿지 못하고 오직 모세 오경만 믿었을까? 우리가 그 이유를 알려면 사마리아인의 역사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원래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BC 721년에 멸망을 하면서부터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이렇게 점령을 하고 나서 이 펼친 정책이 뭐냐면 반란을 막기 위해서 일종의 인종을 혼합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원래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사람 일부를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시키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을 이 이스라엘 북쪽 땅으로 데리고 와서 섞어버리는 거죠. 인종을. 이러면 이제 반란이 잘 안 일어난다고 그래요.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 북쪽 이스라엘은 혼혈인들이 생기겠죠. 이렇게 세월이 수백 년이 지나면 혼혈에 혼혈이 계속 생기게 되고 나중에는 자기 족보가 뭔지는 모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외국에 살아보니까 교포의 사회에서도 뭐 2대, 3대 이렇게 내려가면은요, 한국말도 잊어버리는 사람 엄청 많고, 뿌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해서 민족이 이렇게 혼혈이 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났는데, 순수한 혈통이나 신앙이나 문화를 보존한다는 것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사실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험악한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 땅에 남아서 혼혈인이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간신히 그 여호와의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 그 명맥을 이어받고 살고 있었던 거죠. 지난번에 여러분들 우리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홍범도 장군이 카자흐스탄에서 이렇게 유해가 모셔왔잖아요. 그죠? 대단한 뉴스였는데 여러분들 원래 그 연해주라고 하는 일제시대에 연해주라고 하는 곳에 우리 조선 사람들 고려인들이 모여 살았었어요. 그런데 소련이 이 연해주에 몰려 살고 있었던 고려인들을 카자흐스탄 중앙아메리카로 이주를 강제로 시켜버렸죠. 그래서 거기서 그 중앙아시아 사람들하고 이렇게 결혼하고 살면서 고려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중앙아시아인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말들은 한국말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고려인으로서 중앙아시아에 흩어져 살지만 김치 해먹고요. 한국 명절을 지키고 한복 입고 다녀요. 벌써 세월이 100년 가까이 지났는데 그런 거와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딱 망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벌어졌던 하나님의 역사나 세움받았던 선지자나 그리고 성경의 기록에 대해서는 모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거죠.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폭넓은 성령의 역사들을 그리고 구원의 사역을 이해하거나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사마리아의 예배는 예수의 구원이 빠진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야 되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내어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우리에게 좋은 것 안 주시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려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한 것도 주실 수 있는, 아끼지 않고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명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왜 만나야 하느냐? 우리 살리려고 예수를 죽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이유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이 건방을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면서 무례를 행치 않습니다. 만약 날 살리려고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인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들 가정해 보십시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아들 목숨값으로 살리는 나를 한번 만나자고 하는데, 정작 그 아들 목숨값 때문에 내가 살아났는데, 살아난 내가 나 시간이 없습니다, 일이 바쁩니다, 뭐 공부해야 합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자기 아들을 내어줘서 나를 살린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이건 여러분들, 이거는 그 배은망덕한 짓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를 죽이셨고, 고맙게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형통을 주시려고 우리를 만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의 핏값으로 살아나는 우리는 시간이 없다, 뭐 사업해야 한다, 공부해야 한다, 일해야 한다, 애 키워야 한다, 뭐 이런 등등의 이유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이렇게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의 부르심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시건방을 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례를 행한다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살리려고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왜 예배해야 하느냐에 대한 이유를 제대로 알면요,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은 값없이, 우리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대가 없이 그냥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조건을 달았다면, 예를 들어서 너 구원받으려면 10억 만들어 와, 혹은 구원받으려면 서울대 나와야 돼, 아니면 뭐 누구만큼 잘생겨야 돼, 아니면 뭐 IQ가 150 돼야 돼 라고 하는 기준을 정하고 조건을 정했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 누가 있어요? 고맙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건져내시면서 조건을 안 다셨어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를 거저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인데, 요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뭐 그렇게 예배에 대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많은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있는데 이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이유가 많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직도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안 하는 거죠. 요즘 성도들의 예배는 너무 가볍습니다. 어떨 때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요, 우리 뭐 동네 학원 다니는 것보다 더 못할 때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 동네 학원은 몸이 아파도 가잖아요. 돈 아까워서. 그죠? 근데 교회는요,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안 나고, 눈이 오면 눈이 온다고 안 와요. 기분이 좀 우울하고 심란하면 그렇다고 또 안 와요. 이러자 이유도 없는 사람들은 그냥 안 와요. 그냥 가기 싫대. 오늘은 막 그냥 교회 쉬고 싶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뭐 학원 다니는 겁니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싫어서, 혹은 기독교 교리가 싫어서 교회를 떠나고 예수 안 믿고 믿음에서 떨어지는 사람 여러분 봤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한 번도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 혹은 기독교 교리 때문에 시험 들었다, 이런 사람 못 봤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처받았다, 시험받았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상처받았다, 시험받았다라고 하는 말의 가장 그 근본을 따져보면 뭐냐면 그 사람은 감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상했어. 내 기분이 나빠. 그 일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다쳤어. 나 그래서 예배 안 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의 예배의 이유는 감정인 거예요. 자기 마음인 거지. 여러분들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렇게 목회자 입장에서 시험 들고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 난감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목사 들어보면 참 공감이 가고 이해가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겪었던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상처받고 시험 받아가지고 받았다는 그 사람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고 더 큰 시험에 들었던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상처받았다고 시험 받았다고 온 사람이 막 자기 얘기를 하면 저는 마음이 참 이게 뭐라 그럴까요? 애매한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은 지금 뭐 더 큰 상처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이유는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 외에 다른 이유로 예배를 드려서 안 됩니다. 우리의 감정 상태나 어떤 인간관계나 혹은 사업이나 일, 학업이나 공부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지 안 드릴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요즘 예배를 가볍게 여기느냐면 이런 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지 말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어요. 바쁜 일이 있거나 감정이 안 좋거나 뭐 누구 보기 싫은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뭐 공부해야 되거나 학원 가야 되거나 하면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으면 예배 드리러 와.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의 기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라 내 감정 상태, 나와의 인간관계, 내가 일이 바쁜지 안 바쁜지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착한 사람 되려고 교회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합당한 예배의 이유가 아닙니다. 오직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살리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그리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요. 교포교회에서는 가끔 점심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외국에 살면 한식이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근데 마땅히 한식당이 없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안 믿는 사람들도요. 밥 한 끼 한식 얻어 먹으려고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밥을 먹으러 왔다가 예수 믿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는 성도들은 교회를 이용하려고 그래요. 외국에서 보면 교회 오면 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와요. 그런 모습을 보면 좀 안타깝죠. 성도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예배인데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예배를 왜 드려야 할지도 모른다면 여러분들 그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예배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너무 예배가 식상해서 그런지 하도 교회에서 예배 드립시다, 예배합시다, 뭐 이런 소리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는 거죠. 부득이하게 예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군인이라든가 아니면 파일럿이라든가 뭐 이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이상하게 예배가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자꾸 이렇게 밀려난다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 출근 도장 찍듯이 그렇게 찍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시간 때우려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껏 드렸던 예배를 한번 뒤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나?
내가 드렸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는가? 내가 드렸던 그 예배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가? 날 살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을 만나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렸는지, 아니면 그냥 아주 오래된 종교적 습관 때문에, 그것도 아니면 내 마음 편하자고 예배를 드렸는지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엄격한 의미에서요, 예배는 수단이 아니고 목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내가 기분이 안 좋은데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참석할 테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나를 한번 위로해 봐 주세요. 이론처럼 우리가 예배를 마치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 수단으로 그 예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는 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 이걸 받는 수단이 아니고요, 예배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성도들에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불신자들도 왜 힘든 일 생기고 어려운 일 생기고 마음 이렇게 막 아프고 그러면 술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위로를 받잖아요. 그렇죠? 심적인 안정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불신자에겐 그 술이 그들을 위로하는 수단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배를 수단으로 삼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물론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 은혜를 누리고 받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이 예배가 목적인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지, 예배가 수단인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힘듦 때문에 나의 힘듦이 우리의 예배의 이유가 아니라, 내가 비록 힘들지만 당연히 예배 받으셔야 될 그 하나님께 나의 힘듦을 이렇게 억누르고 딱 붙잡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이것이 참으로 예배하는 성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선교하면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그죠? 힘든 일을 만난 거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으면서 예배한 이유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우리 석방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예배가 석방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하나님 앞에 비록 옥에 갇혀 있고 몸이 구속되어 있지만 당연히 예배 받으셔야 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 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16장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은 것이 다 벗어지는지라.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받을 수단. 예배를 통해서 복받아야지. 예배 드리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의 위로를 주겠지. 아닙니다, 여러분들. 수단이 아니고 예배는 목적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직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예배의 목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를 자꾸 만들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이유를 만들어내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이유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들은 원래 예배를 많이 드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기억을 잊지 못할 예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예배냐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예배예요. 토요일날 돌아가셨는데, 제가 선교지에서 돌아오는 날이었거든요. 집사람이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디냐고. 1시간 단위로 계속 전화가.
내가 어디더라고 그러면 집사람이 선교지 훤히 알기 때문에 어디쯤 왔구나, 몇 시쯤 오겠구나 알 텐데 그래 계속 짜증나도록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닐라 교회로 돌아왔는데 집사람이 그때서야 얘기하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셨다. 제가 운전하다가 놀랄까봐 말을 안 한 거죠. 한국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1월 달에 성수기라 돼가지고 표가 없는 거예요. 비싸더라도 비즈니스를 끊고 나가려고 했는데 표가 없어요. 간신히 집사람만 저녁에 출발하는 비행기 표를 얻어서 나갔고, 저는 주일 예배도 있고, 그래가지고 못 나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주일 예배예요.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마음이 너무 괴롭고 아픈 거예요. 아버지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아버님 평생에 고생만 하시다 돌아가셨는데 비행기를 한 번도 못 타보셨어요. 암으로 투병하시는 중에 우리 아버님이 그러셨대요. 우리 둘째 아들 목회하는 거 한번 보고 죽는 게 소원이다. 그래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아버님을 필리핀으로 보내주셨어요. 일주일 계시다가 가셨는데 그 아버님이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마음이 막 너무 슬픈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이 됐는데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한국을 갈 건데 울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설교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왜? 제가 설교하다가 울면 그 앉아서 설교 듣는 우리 성도들이 아유 우리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아파서 저렇게 우실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를 악물고 안 울려고요. 마음을 다 다스리고 평상시와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홍콩을 경유해서 오는 표를 구해서 한국으로 와서 발인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 내가 지금 아버지를 잃고 마음이 슬프니까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예배가 옳을까? 저는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러분들 그 예배는 옳은 예배가 아닙니다. 비록 아버지를 잃어서 내 마음이 슬프고 괴롭지만 그 상처받고 그 괴로운 마음을 움켜잡고 억누르면서 예배할 수 있어야 이게 진정한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은 치유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나 마음 편하자고 내 마음 위로받자고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편하게 해드리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 편하게. 내가 좀 싫고 어렵고 마음이 무겁고 상처가 있고 괴로워도 이걸 툴툴 털어버리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가슴 다 부여잡고 하나님 편하게 해드리려고 드리는 게 예배라고. 부디 우리가 왜 예배 드려야 할지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빠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요.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합당한 은혜를 주십니다. 예배를 수단 삼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목표로 삼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엄청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잘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려고 많은 이유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예배해야 할 오직 한 가지의 이유는 우리 살리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배의 이유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며 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예배를 수단으로 삼는 자가 아니라 예배가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섭리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배의 이유가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학업과 직장과 사업 위에 그리고 필리핀 한인교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